행복하려면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니까 내 뜻이 안 되니까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기분 나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나 양이나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도 말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도 말라. 그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은 깎지도 말라 그랬어요. 즉 처음 난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네가 주인 된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소를 뭐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털 깎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일터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사업의 기업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도 경영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경영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경영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경영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인 된 삶을 살려면 뭘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내가 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니까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되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비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 난 거 내가 조금 부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처음 난 양의 털을 몇 번 깎고선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비우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비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요. 네, 처음 난 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다음에 뭐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편해요? 편해요? 우리 권사님 가족들 다 와도 제 앞에서 밥 먹으라고 해. 참 나 뜨겁고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인생 불편한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식사하는 거 생각해봐요. 하나님 지켜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밥 먹는 게 이게 마음 편할 리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부르는데 우리 식구끼리 먹어야 마음 편하잖아요. 이 말도 저 말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족들이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소 하나 되겠어요? 소화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은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마음에 부담감이 없이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 부담 없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막 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내가 비워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 모든 주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운행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밥 먹는 것처럼 그런 부담감 갖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그런 자기 비움이, 그런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앞서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만할 수 있고 자기 뜻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ace라고 하는 책에서 위대한 기업에는 그 기업을 이끄는 그 리더가 있는데 그 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회장들은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굿 기업이 아니라 그레이스 기업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그 리더는 카리스마,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의 리더들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구성원들을 위해 섬기고 배려하는 리더가 위대한 기업을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위대한 리더십을 행사하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멋진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위대한 인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갔더니 그 인생의 끝이 위대함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뿔을 높여주시고 그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 삶이 어떤 거냐면 감사함에 있어요. 21절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그래. 여기 보면 흠 있는 것은 가족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오지 말고 가족들끼리 마음 편하게 먹어야 돼. 그 마음 편하게 먹는데 성중에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나누어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노루와 사슴을 먹는 것 같이 하라 그래요. 흠 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노루와 사슴 고기를 먹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루와 사슴은 내가 수고해서 기르지 않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건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은 노루와 사슴, 내가 기르지 않은 야생에서 자란 그런 짐승들 같이 그렇게 여기며 먹는 거예요. 자유롭게 잡아먹잖아요. 노루와 사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노루와 사슴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죠?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삶이,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내가 힘써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룬 것을 먹는다고 여기는 것은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농사지고 땀 흘리며 수고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저께 누에 박물관에 갔는데 금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옛날에 누에를 많이 켰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에를 키는데 누에가 얼마나 약한지 어느 날 막 누에가 한순간에 싹 다 죽어버렸대요. 내가 열심히 누에를 키는데 한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옆에서 농약 냄새만 나도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느린 비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비록 그것이 흠 있는 것을 먹으면서 노루와 사슴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유롭게 먹게 하신 그 뛰는 노루와 사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며 여러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해봐요. 하나님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이거 다 내가 이뤘다고 여긴 사람은 내가 주인 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여기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인생에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23절에 보면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여기며 그렇게 기쁨으로 먹으면서도 그 기쁨의 재물을, 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는 땅에 쏟는 거예요. 그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은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족들이 막 마음 편하게 먹으면서도 그 마음 한 구석에 그 피를 대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대할 때 생명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이 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앞에서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해도 되고 이 생명의 주인도 내 것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하고 피도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설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보이지 않고 내 곁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대로 마음껏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불행한 것 같아도요 행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에 여러분 하나의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그 두려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
다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만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주시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거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 것으로 여기면 여러분 그 인생은 뭐예요? 다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요. 자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는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정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의 그 예배를 받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까지 광야의 실패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경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삶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 대대로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모세가 가나안 앞에 둔 광야 2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내 인생이 광야길이 되든지 가나안이 되든지 선택해야 돼요. 광야길이 되려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십시오. 내 인생이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그 땅의 주인 되게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